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 큰 이상의 가치와 정체성을 갖게 해주는지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 들어보신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들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부활을 다음 생애나 아니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을 죽음에 대한 공포나 불안에 대한 해결책 정도로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겨난 것 아닙니다. 영원히 살고자 하는 갈망이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진 것 더더욱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생명을 지금 여기서부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다음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구속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토록. 부활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아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을 위하여 죽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부활은 세상의 가치와 질서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지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세상의 악과 불의에 맞서고 겸손과 희생과 비움과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베드로전서에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17번이나 나옵니다.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특히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앞으로 있을 그 유명한 네로 황제에 의한 기독교 대박해가 곧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사도 베드로가 이 고난을 이겨내라고 이야기한 것,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지금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절대적인 고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편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억울한 일 당해야 됐고, 불안하게 있어야 됐고, 또한 곳곳에서 박해를 당하고, 더 심각한 상황들은 경제적인 핍박으로 인하여서 심지어 굶을 것도 염려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초대교회 상황들이었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이들은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로마 제국에 대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그러하니까,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그냥 무기력하게 기다리는 그러한 답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교회에,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산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좋은 세상이 오기만을 그렇게 살아가는 무기력한 자들이 되지 말고 산 소망으로 부활의 삶을 살라고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산 소망의 삶, 부활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산소망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예수님을 소망하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욕을 따르지 말고, 나의 욕망을 따르지 말고, 세상의 욕망을 따르지 말고, 거룩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옛것의 헛된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이 허락된 사람들입니다. 상황은 여전하다 할지라도, 현실은 변함이 없다 할지라도 내 자신은, 그리스도에 있는 우리들은 전혀 다른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고 산 소망의 삶이고, 그것이 또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중요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아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하는 방법입니다. 나의 사욕을 본받지 않고 또한 거룩하게 당당하게 산 소망을 가진, 참 생명을 가진 부활의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려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된다고요? 그걸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그는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배워서 또한 깊이 고민해서 하기보다는, 물론 그가 생각 없다는 사람은 생각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가 직접 경험한 일들, 그가 몸으로 부딪혀서 얻어낸 것들을 통한 분명한 그의 결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산소망의 삶,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변함없는 현실 속에서 낭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값진 산소망의 삶, 부활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두려운 현실 앞에서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산 소망의 삶, 부활의 삶을 사는 방법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직접. 우리가 베드로 하면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 대해서 가끔은 혀를 끌끌 차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주님을 안다는 거예요, 정확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런데 곧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됨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 강렬한 꾸지람을 듣죠. 사단아 물러가라. 즉 그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고백도 했습니다. 믿음의 고백도. 그런데요, 아직도 그의 생각과 그의 판단과 그의 바람을 버리지 못한 상태예요. 즉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사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욕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것들 있잖아요. 이루고자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고난받고 십자가에 져야 된다. 그러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 그럴지라도 나는 안 그렇습니다. 베드로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똑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라고 강력하게 욕까지 해가면서 3번씩이나 부인해버린다는 것이죠. 또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는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갔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증거를 보았는데, 게다가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그 한가운데 나타나셨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뵈었는데 그는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갈릴리로 가버렸습니다. 뭐하러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증거를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의 삶은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자신에게 부활의 은혜가 내려졌는데, 산 소망이 허락되었는데 그 삶을 살지 못하고 갈릴리로 가서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우리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그렇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는 걸 알지만 부활의 삶을 우린 살아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 가서 물고기라도 잘 잡았으면 모르겠는데 여전히 못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거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죠.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소리 맞춰 천천히 읽어볼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난 가이사랴 빌립보의 베드로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은 매우 훌륭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는 그 삶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질문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증거이신 주님을 배워놓고도 갈릴리로 돌아가 버린,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산소망의 삶을 살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 경험을 한 것이에요. 그때 뭐라고 대답했죠?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즉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것은요, 산소망의 삶을, 현실의 그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면 모든 고난도 이겨냅니다. 더 이기기 힘든 내 자신도 이겨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납니다.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하인 둘과 부하 병사를 베드로에게 보내죠. 자기에게 찾아와 달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을 접촉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은, 그들과 식사하는 것은 절대 금해될 일이지요. 베드로가 평생을 살아온 종교적 전통입니다. 삶의 모습입니다. 물론 주께서 환상으로 계시를 보여주시게 하셨지만 그것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였겠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아마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넬료는 이방인인 것뿐만 아니라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가장 만나기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감옥에 가두고. 그런 사람들이 다가왔을 때 이 사람들이 과연 나에게 무슨 일을 하려고, 또한 만나기도 싫고 함께하기도 싫은데, 그때 그에게 들려진 음성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는 길을 떠났습니다. 왜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고넬료를 만났습니다. 왜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식사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왜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또한 그럴 수밖에 없는 편가름이나 또한 생각, 가치관, 습관, 익숙함,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곳으로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산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소리 맞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아멘. 베드로는 이미 이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놓고도 낭망했던 그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라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자기를 찾아와 주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깨닫고 내 양을 먹이라는 부활의 산 소망을 살아가는 증인으로서 택함을 받았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고난 속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또한 교회에도 이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 고난 당할지라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부활의 삶, 산 소망의 삶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말씀 그대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뜨겁게라는 단어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또한 풀이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상황에,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베드로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 주님을 부인하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떠나간 이 답답한 제자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또한 깊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깊게 사랑할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뜨겁게 깊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변함없이. 그게 부활의 삶이고 산 소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어떠한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다름이 있다 할지라도 뜨겁게 변함없이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 힘을 통해서,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가 이미 경험한 일이었기에, 이미 받은 은혜였기에 그는 고난받는 형제들에게, 흔들리는 형제들에게, 또한 낭망하고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부활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부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시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시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서로 사랑하고 또한 함께하는 부활의 증인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혼란과 차별과 또한 혐오의 시대를 치료해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산 소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은혜를 입은 자답게 제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으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것들을 더욱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